하다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어지는 그런 무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까지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에 닿기만 해도 병이 낫는 그런, 그래서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기적이죠. 기적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기적을 안 보면 안 믿거든요. 우리들의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그 과정을 보면은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뭔가 하여튼 내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깨지고 그 안으로 믿음이 쑥 들어온 거거든요. 기적이 없이 사람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만 이어지면요, 우리 일상적인 삶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우리 일상적인 삶이 다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 우리가 뭐 느끼는 감정들, 하여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적으로만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을 터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또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의 삶은 이제 무의미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기적은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가 애쓰고, 또 그래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게 귀한 것들인데, 기적은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냥 기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이유가 없고 없어지는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힘써 감당하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들이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성경 읽으려고 하고, 그냥 성경 안 읽었는데 성경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줄줄줄줄 나오는 것, 그거는 좀 다른 거잖아요. 내가 정말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애써 기도하고, 근데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다 그냥 갑자기 그냥 다 사라지고 다 해결된다. 그거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게 있잖아요. 내 삶이 참 귀하구나. 다른 사람도 참 귀한 존재구나. 내 이 땅에서 이런 삶이 내게 주어진 것들이 참 감사한 것들이구나. 그리고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그 문제를 넘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문제가 갑자기 다 사라져버린다. 그럼 나는 움직일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죠. 다른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아프니까 그 고통이, 예를 들어서 내게 이제 어떤 내가 발에 못이 찔렸다. 그럼 이 통증이 오잖아요. 통증은 이거는 지극히 신경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신경들이 느끼는 그거예요. 거기에
하는 것 아주 물리적인 현상이죠. 근데 그 통증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 통증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이게 내가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또 심지어는 내가 누굴 찌르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또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상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좀 달리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통증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 고통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고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 힘든 일을 통해서 정말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아지는 단계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기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 결정은, 기적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귀한 일들입니다. 필요한 일들이에요. 필요한 일들이.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없이는 우리가 그 부분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니면은 우리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필요하시니까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기적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제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렇게 되니까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사람이 하는 일로 봤죠.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나타나서 저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고, 자기들에게 쏠렸던 관심과 이런 것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나서 시기가 아예 가득했다. 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참 곤혹스러운 거잖아요. 이 교만으로부터 비롯돼서 그게 변하면 시기 질투가 됩니다. 이게 내가 가져야 될 건데 상대방이 갖거든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으면 시기 질투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내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시기 질투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그 인간의 이 자아라는 것이 나라는 건데, 나라고 느끼는 게 참 이게 엄청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도대체 무엇이 나를 나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게 만드나, 도대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느끼는 나는 도대체 뭔가, 나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라고 하는 경계선이 없으면 누가 내 거 갖고 가도 갖고 가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되는데, 나라고 하는 경계선이 딱 이미 쳐져 있기 때문에 내 것과 내 것이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것 안에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내 것이 빼앗기면 화가 나고, 내 것이 모자라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러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주 귀한 것인데, 그 귀한 것이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오염된 거예요. 잘못 쓰여지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잘못 쓰여져 갖고 남을 무시하거나 빼앗거나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대로 쓰여지는 나가 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주체로서의 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비교의 대상으로 그렇게 자꾸 오도된 그런 모습들이, 사두개인 대지상들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기면 되고, 또 그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모양이다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함께 살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함께 더 잘 살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다시 내쫓았다가 나가라 해놓고는 다시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었어요. 이 옥에 갇힌 일이 이제 3번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여기 사도들이 한 번 갇혔죠. 조금 있다가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죠. 그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같이 옥에 갇혔던 상황, 거기서 나오는 상황은 좀 비슷해요. 전혀 지키는 자들이 알지 못해요. 그런데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옥에 갇혔던 자들이 옥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지. 이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보고 듣는 감각, 이 세상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세상은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천사들이 와서 옥문을 열고 이 사도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지키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알지를 못해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랬지만 말이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이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였고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옥에서 나왔으면 좀 쉬었다가 낮에 가서 말씀을 잘했을 것 같은데, 나온 즉시 새벽에 가서, 새벽에 성전에 사람들도 없었을 텐데 새벽부터 가서 저들이 가르치더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대지상과 그 무리들이 이제 그 공의원들을 다시 또 소집하고 그 사도들을 불러다가 이제 다시 재판하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옥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돼. 이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 있으면 어떤 때는 시기 질투도 나고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기에 갇히지를 않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보니까 저 성전에서 저들이 가르치고 있더이다 하니까 너무 놀라웠죠. 너무 놀라서 그 밑에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일단 사도들을 잡아오기는 했지만은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죠. 어떻게 할 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할지를 못하고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새벽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룩한 역사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옥에 갇힐 수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신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순절 성명강의 10일 기도회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또 연간의 공부하는 하나둘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들이 그 육신의 고통에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